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신랑 되시는 이 왕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당시의 성전 문지기이자 찬양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왕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왕을 생각할 때에 아름다운 시상들이 마구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이 왕을 찬양하며 자랑해야 할까 머릿속에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오르는 이 시상들을 말로 입술로 표현하며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이 거침없이 이 붓을 놀리듯이 온갖 아름다운 말로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만큼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왕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인간 왕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6절과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시편 이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또 악을 미워하는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똑같이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구절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곧 오늘 시편 4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 이 고라 자손이 그토록 극찬하고 있는 왕이 누구신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1차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며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상반절에 한번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라는 표현은 말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머금으니라는 이 단어는
붓다 또 넘쳐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붓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름이 제물에 부어질 때에 제물을 거룩하게 하고 또 주의를 향기롭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과 또 경건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백성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진실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면이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사랑을 담고 있는 은혜의 말씀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내면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시며 또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위로와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의 샘이 터져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이 은혜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세임 얻어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도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말씀 듣는 자리로 찾아가죠. 말씀 사경에다 또 부흥에다 수련에다 해서 어떻게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말씀 듣는 자리를 늘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 듣는 자리가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때는 철야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진짜로 철야를 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듣다가 졸다가 또 듣다가 졸다가 듣다가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말씀을 듣다가 쓴뿌리가 치유되게 되고 또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심기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향해서 용사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맹한 전사가 왕이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기계와 또 힘을 갖춘 인물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면서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용맹함을 지닌 다윗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허리에 찬다는 것은 전쟁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군 통수권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적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용맹하게 대적들을 물리치는 용사이자 또 왕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이 칼을 찬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서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진리와 온유와 또 공의를 위해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악함을 뿌리 뽑기 위해서 병거에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또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되고 또 악하고 또 모든 교만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꺾어 버리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질 수 있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움은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힘이 아니라 왕의 이 오른손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 또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뜨르니 만인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 어떤 원수라도 예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원수의 권세도 거꾸로 뜨리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통은 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뚫리는 이 치명상을 당한 결과 대적들이 악인들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패배와 파멸과 또 굴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교만과 또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발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서 절해봐라 라고 사단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악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그래서 패배했지만,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놀랍도록 통쾌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광야의 시험 사건입니다. 끝내는 예수님이 여러분 승리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도 결국에는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광야의 시험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렇게 전쟁에 능하신 승리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의 왕 되신, 진리의 왕 되신, 전쟁에 능하신 왕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 다 찬양하자, 위대하신 왕을 찬양하자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온전히 그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결혼하는 신부가 왕들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웃 나라들끼리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혈연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속국의 공주를 종주국의 왕에게 시집 보내서 평화를 보장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왕의 능력과 이 왕의 권위가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위엄입니다. 자, 그렇게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 왕과 결혼할 신부는 오빌의 금,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하고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고로 멋진 모습, 또 최고로 행복한 모습으로 왕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랑이 여러분 신부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들을 동경하고 또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 것 쫓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신부에게 네 백성과 또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길들여졌던 이 모든 이방의 문화와 관습을 다 던져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방의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문화와 관습을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관심을 가지던 모든 허탄한 것들을 여러분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습관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던 모든 죄악된 행위들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13절에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14절에도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자, 왕의 신부가 누리게 될 놀라운 이 은혜와 또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즐거움 또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풍성함과 번영을 누리며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최고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전에 관심 갖고 즐기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즐거움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입술의 은혜를 머금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전쟁에 능하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또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날마다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